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0장인데요. 오늘은 맨 마지막 두 구절, 19절,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에 대해 설교하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를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전쟁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군사라,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 사람이나 군사의 수요를 보고 병거와 말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사람,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7절에는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혼 아직 못한 사람, 8절에는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전쟁에 내보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려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전쟁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전쟁에 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10절에 보시면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일 그 화평을 받아들인다면 조공을 바치게 하고 화평을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대적해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가능한 한 피 흘리는 일 없게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단 전쟁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거나 전리품을 챙겨서도 부자가 되게 한다거나 이런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전쟁의 당사자, 대적이 되는 자들의 죄악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심판이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많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거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도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에 있고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마치 자녀를 향해 회초리를 드는 부모님과
마음이 같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맞고 정신 차려서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더 좋은 것은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아마 부모는 얼마든지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해도 만약 이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구원하시려 할 것입니다.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를 일구어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대립과 대결의 국면이 점점 심각해져 있죠. 특별히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은요, 도무지 화해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세대 간의 단절로 대화가 불가능해지자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가고 있지요. 교회 안에도 이념적인 대립이 극심해서 이건 십자가라도 하나 되기 어렵겠다. 성령님도 저 사람 서로 화해하기 힘들겠다라고 생각될 지경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저 유대인과 원수되었던 이방인들조차 서로 화해시킨 십자가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저 죄인들을 화평하게 한 것이 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맞지 않아 화평이 깨어지고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 원수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미 십자가의 정신이 무너졌다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지 말래요. 평화의 메신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먼저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화해와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란 말할 수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십자가의 정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라고 한다면 어떤 대립과 갈등도 화해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라고 하면 어떤 악인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다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전쟁이 개시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가구를 만들어 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오늘날과 같이 무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사의 수효에 의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곤 했죠. 특히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다는 것은요, 정말 지혜롭게 잘 이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고 많은 병사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적은 병력으로 많은 군사를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 전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16세기 말 아주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던 영국의 함대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칼레 해협에서 격파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영국은 이제 20세기 초반까지
세계의 패권 국가로 군림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 이 승리의 요인을 분석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영국군이 이 칼레 해협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이점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지형지물 조건을 잘 이제 활용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도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저 일본의 배를 상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해양의 특성과 지형지물을 지혜롭게 잘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이 이제 산악지대였던 팔레스타인에서 숲은 전쟁을 벌일 때 상대방이 계략을 쓸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적들이 그 숲속에 은신할 만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 숲이 그리 탐탁지 못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숲을 베어버리면 적은 더 이상 은신할 수 없고 그래서 전쟁을 수월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숲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숲을 베면 당장 전쟁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숲을 다 베어버리고 나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악인은 심판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기는 데만 몰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나무도 베고 숲도 베고 모두 다 베어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땅은 완전히 새소리도 들리지 않고 동물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결과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 한다면 그 전쟁을 싸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전쟁을 하더라도 당장의 승리에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신 뜻, 목적,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전쟁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승리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동물과 수많은 새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죠. 이 영적 싸움의 끝에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요, 생명이 깃드는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회복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짓밟고 생명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핵심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핵심은 하나님의 승리가 되어야 하고 이 싸움의 끝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풍성한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더 큰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의 끝에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풍성한 생명이 깃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영적 싸움을 잘 수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싸워 이기는 것보다 화평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당장의 승리에만 급급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군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